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의 삶에 담긴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해해지요. 집에서 소 4마리만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 4마리 소가 뭐냐? 내가 젖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중요하니까 복습하겠습니다. 뭐라고요? 4마리 소. 내가 젖소, 당신이 옳소. 이렇다니까. 5초를 보겠네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마지막 나를 용서하소. 올해 이 4마리 소를 한 해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을 읽었는데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누어 보면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속사는 보여지는 인류 역사로서 전쟁사를 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돌아오면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한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는 한 나라가 지켜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했던 잔혹한 역사입니다. 반면에 구속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생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생명 구원의 역사 말이죠. 이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원리고 영원까지 살게 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보여지는 인류 역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역사는 AD와 BC로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도 구속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담겨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보여지는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게 되니 복음의 특징은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구에겐가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그리고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구의 아비를 설계하신 가운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12아들을 낳은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국호가 되게 하고 무엇보다 그 12지파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섭리입니다. 아람 나라의 영웅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그는 자신의 조국을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어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과정도 구원 섭리를 통해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구원 섭리 안에서 눈을 열어보면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사로잡힌 한 소녀를 나만의 집에서 식모로 수정들게 함으로써 선지자의 소식을 듣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구원 섭리를 깨달았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고생한 것이 보입니까? 은혜가 보입니까? 물론 고생하며 살았지만 나름대로는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 섭리 안에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던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내 삶에서 은혜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요셉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섭리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의 결국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 말씀에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흉년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눈물 가운데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22년 만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죽이려 했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 채 그 마음속에서 그의 존재를 지운 채로 22년을 살아왔는데 그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오늘 이건 본문 뒤에 본문에 나오는 4절 5절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당신들이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요셉의 말은 그동안의 요셉의 삶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동안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막연하게 해답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그 해답을 보며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왜 울어야 했는지, 왜 아파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1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로서의 삶이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쳐왔으니 안주인의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의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나이 17살에 꿈을 꾸고 흥분했었는데 사실 그 꿈을 개인적으로 이해했지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22년 만에 그 모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보이는 이야기, 형님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 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구원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련과 고난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욥의 감동적인 고백을 욥기 42장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자식들이 몽땅 다 죽고, 열남매 그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는 도망가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가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적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처음에 꿈을 꾸고 흥분했던 요셉이 그 삶이 얽히는 가운데 요셉은 어느 순간 입을 닫고 살아갑니다. 지난 22년 동안 습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겐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을 10년 했다면 옆에 있던 동료 노예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미스터요, 당신은 어쩌다가 노예가 되었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은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왜 내가 노예가 되었는가? 내가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가? 말을 하려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내가 노예가 된 것은 우리 형님들 때문이라고. 그 형놈들 내가 언젠가 원수를 갚을 거라고. 감옥에서도 내가 감옥에 온 것은 나는 죄 없는데 어떤 여인의 모함 때문이다. 근데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만 내 삶의 도덕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을지인데 그 구원 섭리가 눈에 보이기까지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이 힘든 것이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힘든 것을 왜 힘든 것인가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더 힘들어요. 왜?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면 입이 닫힙니다. 진짜 억울하면 말 안 씁니다. 아직도 변명하고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삶에 담겨진 구원 섭리입니다. 이 구원 섭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살 때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는 밭에서 곡식단을 먹다가 꾸게 된 꿈이니 흥분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첫 번째 꿈이 나오죠. 형님들에게 달려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세상에 내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요, 형님들 단은 내 단을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 기분 좋지, 너네 형들은 기분 나쁘지. 이때 형들 마음이 상했는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꾼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꿈 이야기 하는데, 형님들 내 말을 좀 들어보소.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너무도 선명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나란히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돼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모두가 우리가 다 너한테 무릎 꿇는다고?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증폭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을 예언한 꿈이 아니에요.
물론 보여지는 부분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되는 축복이 꿈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주신 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17살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개입하시는데, 하나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나중에 야곱과 그 식구들 70명을 애굽에 보내서 400년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이제 요셉의 삶은 요셉 개인의 삶이 아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이제 자신만의 삶이 아니게 되었고, 보여지는 삶은 자신이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제는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요셉의 삶은 얽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저 순탄하게 성장했는데 그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지면서 그의 삶은 얽히니 길고 긴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나이 17살에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가 감옥에 있으니 누가 변론을 해줬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그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대한 시련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도 놀라서 별로 아멘이 없는데 이해가 됩니까? 노예 생활이 평탄하면 얼마나 평탄했겠습니까? 똑같이 감옥 생활에 대한 평가도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간다 라는 말 아닙니까? 요셉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사실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불통도 그런 불통이 없어요. 계속 꼬이고 꼬여서 이거는 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불통 중에 불통 아닙니까? 근데 형통이다.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으로 평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삶에 대하여 사람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가 있을 때 성경의 평가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럼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성경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달랐던 대표적인 경우를 들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소개해드리면 스무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 교회는 아주 극단적인데요. 스무나 교회는 아주 힘든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인데 스무나 교회를 향한 계시록 2장 9절의 표현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궁핍은 그만두고 환난 핍박까지 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부유한 자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3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가시를 하지 않고 사탄의 가시를 했을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은 마귀가 주는 고통이 아니라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 그래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비명을 듣고 주님은 은혜다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내가 힘들어서 아무리 가시라고 비명질러도 은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해도 하나님이 은혜다 그럼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영적 시각이죠. 우리도 내 시각으로 보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자, 성경은 요셉의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을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언제부터인가 요셉의 삶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면서 요셉의 삶은 단지 요셉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개입된 삶이었으니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에 얽힌 불통이었지만 요셉의 삶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막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40년은 모세에게 고통이기보다는 출애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에 보여지는 삶은 불통이었지만 왜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가? 요셉의 삶은 보여지는 부분으로만 평가되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 내면에 도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평가하니 그 삶에 도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막힌 적이 없었으니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불통으로 보였지만 성경은 너는 형통한 자라 하신 것입니다. 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땅이 쩍쩍 갈라져요. 먼지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 3m만 땅을 파보면 그 땅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지하 샘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샘물은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샘물이 언제까지나 땅속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 샘물은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요셉의 삶에 담겨 도도하게 흐르던 하나님의 구원 섭리, 언제까지나 요셉의 삶에서 숨어 흐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 억울하게 팔려가 종살이,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가능성 있는 환경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왕의 신하들을 감옥에 보내셨고 그들로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으로 해몽하게 하셨고 2년 뒤 애굽 왕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 땅에 7년의 대풍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이다. 그 꿈을 해몽하는 가운데 애굽 왕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요셉을 총리 대선으로 삼아서 풍년 때의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전에 나만 장군 이야기하면서 전쟁 중에 사로잡힌 작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실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게지바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렇다면 요셉이 아무리 꿈의 해몽을 잘했어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의 말을 왕이 믿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7년의 흉년을 지내고 풍년을 지내고 흉년이 2년 정도 되자 흉년을 대비했던 애굽에는 곡식이 넘치게 되고 풍년 때에 흥청망청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그 고비를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들도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지나온 22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해답을 알고 과거를 돌아보니 형들이 나를 판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다 이제 풀려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모를 때는 왜 했는데 이제는 알았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오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까지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대단한 것은 요셉이 총리된 지 9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리운 가족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올 거리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을 참아 인내한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잠잠히 참고 인내한 거예요.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다가 돈이 좀 생기고 힘이 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왜 가난해도 하나님 뜻을 쫓아야 되고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가? 내 삶은 가난할 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할 때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축복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축복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무너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데는 그가 가난할 때가 아니라 그에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요셉은 가난할 때만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 힘이 있을 때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일해 오신 거죠. 이것을 요셉은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날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섭리 속에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는데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버렸어요. 노예 생활 10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내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능성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올 한 해도 힘차게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섭리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어
시련 가운데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 간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푸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많은 분들이 수정금과 성경금, 건축금, 11조 예물 드리셨고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병호, 김유선 단위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문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장이 넘치나이다. 장화인 감독 단위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용준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정리 처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미화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은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만호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없어서 최선미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인 하나님, 한 해 첫째 달 지나고 두 번째 달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동원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거의 두 랩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시고, 내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소기들을 기억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도 주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군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